성도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최근에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문제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성경은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치유를 위하여, 그의 소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를 대신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2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한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상고했는데요. 이 두 사람 정말 위대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들은 사실 고생 많이 했지만 고생 끝에 성공을 하고 개인적으로 다 안란한 삶을 살게 되었죠. 더 이상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에 눈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족,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과 고난당하는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중보 기도를 귀하게 보셨고 상처난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민족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어쩌면 영적 부도 위기를 맞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렸던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성경은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7절 8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 내용이 10절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 내가 진노하여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택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찌할꼬? 정말 이 타락한 백성,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11절, 12절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대노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결론 말씀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심판받을 멸망당할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중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 기도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십시오. 중보 기도가 소망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희망이 없죠. 어찌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제불능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내가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이 볼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걸까요? 소망이 없는 그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눈물로 모세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여러분 소망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특히 소망 없는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그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중보 기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중보기도가 소망입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 여사의 책을 보면요, 어느 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자매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자매 집에는 기도 골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종이 상자가 있고, 그 종이 상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고 수많은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가득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여사가 물어요. 자매님,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의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압니까? 그 자매는 제가 아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 여사가 그 종이 상자 안에 있는 사진과 이름이 적힌 메모지 몇 장을 꺼내 보았더니 놀라게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메모지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하더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자매가 눈물로 기도한 그 흔적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인생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미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의 소망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정말 소망 없는 영혼,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들었죠. 그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들을 택했지만, 내가 이들을 구원했지만 내 손으로 이들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14절 말씀에다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훈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영적 능력이 중보 기도에 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중보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정말 힘써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쉼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인생의 겨울이 쓸쓸하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죠.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차디찬 감옥 그 옥중에서도 무릎 꿇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쉼없이 드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정말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서북쪽에 루이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굉장히 영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1950년대에 그 부흥의 불이 식어가고 영국이 굉장히 세속화되는,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한때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는 노인들만 남고 그런 어둠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청년들이 세속화되고 음란한 일에 다 빠지고 술집으로 몰려가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루이스 섬의 두 노인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두 노인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이 두 노인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두 노인이 매일 오두막에서 만나서 매일매일 나라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4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게 되고요, 텅 빈 교회로 회개한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북적이던 술집이 하나씩 문을 닫게 되고 그 땅에 다시 영적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E.M.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중보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나이든 노인들의 중보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죄인이 변화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시대가 새로워지고, 멸망당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고,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고 더 힘써 중보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는 희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소망 없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소망 없는 민족을 살리는 이런 중보 기도는 여러분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뒷부분 31절 32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중보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패역한 이 백성을 하나님 진멸하시겠다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희생해서라도 이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고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 한 목숨 희생하겠습니다. 내 생명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이런 중보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중보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보기도자의 눈물과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장로교회를 세웠던 존 녹스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드렸던 중보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땅에 장로교회가 태어나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며 드린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중보 기도는 노동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희생이 있지만 중보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소망 없는 시대와 망하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중보 기도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음받고 고통하는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 세계 열방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중보 기도가 갈수록 필요한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앞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중보 기도자로 그렇게 세움받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 기도는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입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영적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는 희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우리를 희생하지만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고 우리 남은 생에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의 선교자를 위하여 더 중보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중보 기도가 소망이요, 중보 기도가 능력이요, 중보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희생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내 성화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중보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